에베소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이것도 복이다 저것도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원한 복은 뭘까 했더니 이 땅에서 물질을 받는 것도 복이고, 땅을 차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도 복이고, 자녀를 대대로 볼지어다, 자녀의 복도 복이고, 다 복인데 이 땅에서 끝날 거는 다 없어지잖아요. 돈이든 자녀든 다 없어지는데 영원한 복, 저 천국에서 이어지는 복은 뭐냐 하면, 내가 똑같은 죄인인데, 저 사람과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가고, 똑같은 죄를 졌는데 나는 예수를 영접해서 그 죄가, 허물이, 실수가 가리워졌다는 거, 이게 복이다. 복은 뭐냐 하니까 내가 허물이 가리워진 거. 시편 32편 1절에 가서 보니까요, 시편 32편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진짜 복은 구원받은 게 복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허물이 많은데 내가 허물이 가리워졌다는 게 복이다. 그 복을 아는 사람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허물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허물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뭐 실수하네, 죄 있네, 뭐 동성애 합법화하네, 뭐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약에 그를 구원해 주셨다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적대감을 갖는 사람이 돼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또 그건 또 복이야. 이 동성애도 뭐고 이거 다 이 땅에서 끝나는 거니까 영원한 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죄를 짓고 있다, 나랑 뭐 좀 편견이 다르다, 그런 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사람 허물이 가려진 사람인가? 할렐루야. 그 사람 허물이 가려진 사람인가? 생각해 볼 때, 야, 우리들의 부모가, 내가 지금 젊은 학생인데, 어린 학생인데, 우리들의 부모가 내 죄, 내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부모를 내가 만났다. 참 이게 큰 복이네. 저는 그 복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뭐 별로 노력도 많이 안 한데도 하나님이 늘 저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것 보면은 난 그저 부모를 잘 만났다. 우리 부모님은 주일날 저녁 예배는 죽어도 안 빠졌다. 아주 구체적이죠. 우리 부모님은 모든 예배는 안 빠졌다.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름 없이 살다 갔어요. 그러나 목사님의 의견에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다. 장로님들이 갑자기 싸해지는 표정들이. 우리 부모님은 그냥 교회에 말 없이 충성하셨다. 어머니는 젊을 때 성가대 엘토를 하셨더라. 아버지는 젊을 때 성가대장 하다가 나중에는 재정부장 하다가 나중에는 산성교회가 건축이 될 때는 아마 그 돈이 많이 필요했는지 우리 아버지를 건축위원장을 시켰더라. 근데 아버지 건축해봤어요? 아버지가 무슨 건축위원장이에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자기 건축했었대. 내가 건축했었어. 어디서 건축했냐니까 그 사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군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진 보니까 진짜요. 우리 아버지가 공군이었더라. 공군. 여러분도 안 믿지만 저도 안 믿는데, 공군 복장을 입었는데 비행장에 이렇게 있어. 여기서 뭐 했냐니까 뭐 비행기도 타고 비행기도 수리하고 공군에서 뭐 건축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안 믿으니까 지금 처음으로 12주년 만에 처음으로 12주년에 처음으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건축 뭐 설계하고 건축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건축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성전 건축의 축복을 받았구나. 성전 건축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교회만 개척하면 성전이 건축되는 거야. 세상에 그런 복을 받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평생에 뭐
한 개밖에 건축을 못하는 목사도 많은데 저는 하나님 나는 10개의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갑자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하면서 갑자기 아멘 나오면 돈 뜯길까 봐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지 내가 합니다만 안 뜯겨도 되고 이제 4월부터는 인도네시아에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좀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런데 그냥 부활절까지 들어오는 헌금 우리 좀 돈 쓰지 맙시다 이제. 예? 우리 재정위원장이 돈 아끼는 이유가 그냥 빨리 돈 모아서 저 인도네시아에 건축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재정위원장이 돈 안 주려고 그럴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 난 옆에서 그냥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막 목이 막 메이고 막 힘들잖아. 그래 근데 4월부터는 빨리 건축해야지 여름에는 완공을 할 거 아니겠는가. 좋다. 우리 부활절까지 드린 헌금은 인도네시아 빨리 보내가지고 기필코 건축하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10개는 건축하고 천국 가게 하소서. 얼마나 멋있어. 근데 이렇게 좋은 성전을 건축했으니 하나님이 저에게 큰 축복, 하여튼 건축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더라고. 그래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가 그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교회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최선을. 정말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막 4채 5채 집, 할아버지 집도 따로 있었고 형 집도 따로 있었고 우리가 사는 집도 따로 있었고 제가 이제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머문 적이 있었거든. 그 집이 사당동에 있었는데 그 집도 또 있었고 또 우리 집은 그 밑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부모님을 모신다는 의미로 그 밑에 블락에 또 있었고 집이 커가지고 1층에는 쌀집하고 다른 전세집 주고 2층은 우리가 살고 그런 집도 있었는데 정말 다 정리해가지고 세 채를 팔아가지고 산성교회를 지었거든요. 산성교회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저게 엄청나게. 근데 뭐 지금 본당에 이게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 저번에도 친구가 장로 장립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좀 좁더라고. 아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 건축할 때 좀 본당을 좀 더 넓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아버지였었더라면 지하를 이렇게 파가지고 500평 성전을 그냥 지하를 팠을 텐데 이 지상에다가 본당을 두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만큼 큰 교회가 안 빠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하면 아버지 조금 더 그 성도들은 뭐 몇천 명인데 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빼곡히 앉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축복을. 자, 이 땅에 성전 건축한 것도 복이고 이 땅에서 마음이 온유하게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이것도 다 복인데 내 허물과 죄가 내 부모님의 그 노력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는 거, 이것도 또 복이에요. 내 복은 뭐냐? 나는 단점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복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자기네 부모가 다시 태어나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 어떻게 가능해? 힘들잖아요. 자기네 부모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저 강남 터미널에 있는 산성교회 같은 걸 다시 지어야 돼. 그게 어떻게 되냐고.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하잖아. 자, 우리가 죄는 다 똑같이 졌지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받고 내 죄가 가려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 복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풀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내 부모가 아니고 이제 부모 얘기는 거기서 끝나고 예수님이 내 부모처럼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는 내 부모가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기도 오래전에 하셨다는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그 부모에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예수님이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 죄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내 부모는 그걸 못했지만 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죽으셨다. 우리 부모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내셨다. 우리 부모는 할 수 없는,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건 우리 부모는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가셨다.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들이여.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를 복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희생제물이 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지금은 시편 32편 1절,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들이여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여 이 복이 깨달아질지어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허물 많은데 사하심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가 가려졌어 하고 오늘 저녁에 확 깨달아지는데 그게 나에게 엄청난 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법궤 위에 뚜껑이 덮여 있어.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뚜껑이 덮여 있는 그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카포레트는 덮개를 말이야. 속죄소에 있는 덮개를 말하는데 이 카포레트는 덮개인데 이 다른 말은 속죄 제물이라는 말과 또 같아요. 난 이런 것들이 언어학에 아주 그 묘미입니다. 묘미. 우리 한국말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걸 만드는 이 카포레트라는 먼저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카포레트라는 히브리어는 속죄소 뚜껑이란 말도 되는데 그 말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있잖아요. 속죄 있는데 그게 뚜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덮는 뚜껑. 그 뚜껑 위에 두 그룹, 두 천사가 지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뚜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똑같은 말 표현으로는 속죄소 덮개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속죄의 제물이 돼요. 이런 게 좀 신비한 것 같아.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랑 같이 공통으로 쓰이는 걸.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라고 발음하는데 그럼 헬라어에서는 뭐라? 아까 헬라어 미리 딱 띄워주네요. 오늘 그 시키지도 않은 걸 막 미리 띄워줘. 너무 똑똑한 게 오버가 됐는데 그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 시작. 힐라스테리온은 뭐냐면 헬라어로 이것이 화목제물인데 또 이게 속죄제물이라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힐라스테리온이 구약으로 그 전으로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카포레트가 되는데 그 카포레트는 화목제물이면서 속죄제물로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성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뚜껑, 덮개, 거기에 그 덮개의 상징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 거기에서 영광을 보여주신다의 상징이에요. 덮개의 상징은 덮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덮개네, 덮개가 있네, 하나님의 영광이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지만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의 의미예요. 내가 너를 덮으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덮으리라. 근데 덮으리라의 덮개인데 속죄일, 7월 속죄일, 대속죄일이 7월 10일, 티시리월 10일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양을 도살해가지고 양을 죽인 그 피를 그 속죄소 위에 7번 뿌리게 돼 있어요. 완전수죠. 완전하게 7번 뿌리면서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이니까 내가 죽여야지 하면서 노하셨던 것들을 그 속죄소 덮개 위에서 어린 양이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모든 죄를 향한 노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야,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할렐루야. 완전히 다 사라지고요, 노하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화해를 가져오는 힐라스테리온이 이루어지면서, 속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되는구나 하면서 그 속죄의 목표가 뭐냐 하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시. 왜 나의 죄를 속하셨을까? 나 각자 다 천국에 데려가려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목표는 아니에요. 마지막 목표는
나 하나하나를 전부 속죄해서 하늘나라 데려가는데 하나의 몸체를 이루어서 데려가요. 혼자 각자 갈 수는 없어. 그게 통일입니다. 통일. 그래서 통일되는 건데 각자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 중에서 좀 이 정치적인 방향으로 좀 나가가지고, 제가 서울 사람이고 뭐 전라도도 경상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서울 사람이기 이전에 저는요 그걸 깨닫게 됐어.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편견이 없어요. 진짜로. 나 그냥 우리나라 애국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어떤 여당에 누구 야당에 누구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목사님은 뭐 민주당 갔다가 국민의힘 갔다가 왜 저래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국민의힘이 어디 있고 민주당이 어디 있습니까? 통일된대 하나님은. 할렐루야. 아이고 아멘이 안 나오니까 좀 기분이 언짢으신가 보다 오늘. 근데 정말 여러분 제발 부탁이지만 그런 편견의 감옥에서 좀 나오셔야 돼. 응? 잘못하면 여러분 자식들과 철천지 원수돼요. 괜히 그 얘기했다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친한 친구하고도 그냥 철천지 원수가 돼. 응? 내가 그 전에 이건 다른 얘기지만 김모 씨가 그냥 나이 든 할아버지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김종모 씨가 김종일이라고까지 얘기 안 할게요. 뭐 이리 저리 붙었다 막 해가지고 내가 내 아주 절친 선교사한테 그거 우리 선배인데 아주 그냥 뭐 민주당 붙었다 뭐 붙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동창회 가면 얘기해가지고 좀 한 군데 좀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나한테 그냥 문장을 얼마나 나를 욕하면서 막 문장을 썼는지. 그래서 난 그 친구가 전라도인지 몰랐어요. 진짜 지금까지 45년을 사귀었는데 그 사람 고향이나 어디인지 몰랐어. 진짜 묻지도 않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한테 저 친구 왜 김종모 씨의 나도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김종모 씨를 왜 이렇게 싫어한대? 그랬더니 그 친구 전라도야. 응? 아니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가 뭐 상관이 있어. 예수 믿는데 다 하나지. 아이고 참말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째 대화를 안 하고 있어. 나하고.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얘기야. 응? 내가 얼마나 광주 편이고 순천 편이고 목포 편이고 내가 얼마나 그분들 제2의 고향처럼. 제가 부흥회를요 광주, 전주, 김제, 이리, 익산, 순천, 목포처럼 많이 간 데가 없어요. 몰라. 하여튼 그렇게 뜨거워. 그분들이 부산, 대구에 비해서 훨씬 뜨거워요. 왜? 소수민족이 돼버리니까. 할렐루야. 제가 익산에 제가 전주에 가가지고 부흥회 많이 해가지고 여기 그 부흥회 참석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여기 몇 가정에 보이네요. 여기 내가 그 전주에 부흥회 안 갔더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알았겠으며 우리 교회로 등록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 3시에 떠나는 전북 진안 가야 돼 말아야 돼. 설교인지 광고인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저를 계속 불러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렇고요. 하여튼 여러분 지방색으로 여러분이 구분되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은 종치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할렐루야. 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왜 예수 믿게 했느냐? 무슨 춘천 사람, 여주 사람, 청주 사람 그렇게 구분하려고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선택하시는 것은 나와 좀 성분이 다른 사람들 다 이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게 통일의 목표예요. 통일. 나를 구원하신 목표는 통일이지 나를 구원하신 목표는 구원은 아직 중간지대. 나 구원받았어. 그게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왜 날 구원하셨죠? 너를 구원해서 다른 성분이 다른 저 민족들, 저 필리핀 민족, 저 북한 민족, 중국 민족, 일본 민족, 저 성분이 다른 저 민족들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우리는 중국과도 화해해야 되고 일본과도 화해해야 되고 미국과도 화해해야 되고 러시아와도 화해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화해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벌써 4월이 됐는데 건축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건축 시작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너부터 빨랑 내라 그러더라고요. 너부터 빨랑 내라. 그래서 봉투를 들고 하나님 봉투 들었습니다. 근데 빨랑 뚜껑을 깔아. 빨랑 깔아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건축하는 교회 이름이 빨랑 깔아야야. 미치겠지 진짜 이거. 그래서 딱 보니까 빨랑 깔아야가 무슨 뜻이야 근데? 뜻은 없어. 그냥 지명이 이름에. 어떻게 빨랑 깔아야가 이름이? 나 하나님의 음성 들은 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기본적으로 100만 원씩은 내주셔가지고 건축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100만 원 채우지 못한 사람들만 이 설교 들으면 되고요. 근데 뭐냐면 아이고 내신 분들이 싹 나를 보고 웃네. 아유 참 감사합니다. 뭐 내가 감사할 건 아니지. 예수님이 감사하다 그래야 되겠지. 뭐 내가 뭘 감사해. 나한테 준 것도 아닌데. 입 돌아가는 거 봐. 근데 인도네시아 교회 이름이 빨랑까라야. 깜짝 놀랐어. 딱 보는데 이름이 얼마나 놀랐으면 저 핸드폰이 놀래가지고 지금 음악이 나오냐. 네. 저분에게 지금 상을 줘야 돼. 왜? 60이 넘었거든. 뮤트가 안 되거든. 근데 빨랑까라야. 빨랑까라야. 이건 우리의 교회의 복이구나.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순종의 행위인데요. 순종의 행위. 여기 보면 이제 그 어떤 때가 나오는데, 자 로마서 5장에 볼게요. 로마서 5장에서 어떤 축복의 때가 나오냐 하면은 로마서 5장 6절을 볼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자 때 한번 보자고요. 어느 때냐? 1번 연약할 때.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와요. 내가 연약할 때는 어떻게 했냐?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그 다음에 5장 7절에 넘어가 볼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을지 몰라. 그 다음에 8절에 내려가서 무슨 때냐?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 연약한 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5장 8절에 내려와서 죄인 되었을 때에는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야 내가 죄인이야라고 느낄 때 뭐가 확증되냐? 사랑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지. 너무너무 감동이 많아. 난 그런 사랑에. 그 다음에 5장 9절에 또 넘어가요. 그럼 그것을 부연 설명할 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때 보자고. 5장 10절의 때 이제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원수 되었을 때에는 아들을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을 때에, 즉 원수가 이제 서로 떨어졌잖아. 서로 거리가 멀어졌잖아. 친구랑 나랑 김종모 씨 때문에 싸우다가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잖아. 그러면 아니잖아. 멀어지는 게 하나의 뜻이 아니잖아. 가까워져야 되잖아. 어떻게 가까워져야 되냐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냐? 이 세 번째 축복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자 1번의 축복받은 자, 연약한 때에는 내가 경건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연약함을 이기고 예수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 5장 8절의 구원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구원. 5장 10절의 세 번째 때 원수 되었을 때는, 자 연약한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고 그 다음에 연약했다가 1단계 연약했다가 2단계 죄인 되었다가 3번
제일 무서운 게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지간, 친구와 원수지간, 정치 문제로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지간, 원수지간이 되잖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원수지간을 하나로 만드는 자가 우리 교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 딴 얘기하다가 괜히 뭐 정치 문제로 싸우고, 지금 4월 10일까지는 막 싸울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그 싸움 중간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자, 정치적 색깔이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 그 사람이 화목자가 된다. 그게 뭐냐? 원수 되었을 때에 너희를 왜 불렀냐? 화목하게 하라고 불렀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화목해 하라.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깨달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 훌륭하신데, 뭐 방언기도도 잘하고 예언기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좀 나와 색깔이 다른 편견이 있는 사람들을 좀 같이 끼워안고 서로 그를 이해하고, 할렐루야. 그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 뭐다? 히브리어로 카폴레트다. 속죄소 덮개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화목제물.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고자 구원받은 거예요. 화목제물. 그 화목이 되는 게 하나님이 더 여긴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은요, 역사적으로 폭군이 잡게 되는 거예요. 폭군. 이 정치적 권력은 폭군에게 드리게 돼 있어. 일본 폭군, 뭐 중국의 폭군이 지금 홍콩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럼 이상하지만, 그래야 홍콩에 가봐서 교회 있나? 교회가 없어요. 왜? 교만해가지고. 그건 정치적으로 중국 폭군이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십시오. 그 중국 사람들이 잡으면서 많은 지하 교회들이, 내 추측이 맞을 거예요, 홍콩으로 이제 엄청 들어와가지고 홍콩의 지하 교회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 폭군이 위해서. 로마의 폭군, 다 폭군들이에요. 우리의 꿈 같으면 예수님 믿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가지고 막 기독교화 시키고 기독교 풀어주고 그러면 기독교 목사들이 다 타락하고 교인들이 다 교만해져가지고 기독교 교회 다 문 닫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위에는 분명히 폭군들이 지배할 거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친구들끼리 화목해라. 식구들끼리 화목해라. 그분이 무슨 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 할렐루야. 화목제물이 될지어다.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 된다.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5절에 그 힐라스테리온 적혀진 구절 한번 보니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 그분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중간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너와 생각이 달라, 너는 가진 자 나는 못 가진 자, 나는 배운 자 너는 못 배운 자, 이런 가운데 이것을 깨트리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성분이 다른 그 민족들을 우리가 화목제물에 의해서 우리는 선교제물, 순교제물까지, 우리는 순교제물까지 가는 거다. 그게 화목제물이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자녀들이 화목제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성립되는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드디어 이 언약이 완성되는 그 봉우리가 어디냐? 언약이 완성되는 그 목표 지점이 어디냐? 구원을 받아서 다 같이 하나의 민족으로 모이는 거예요. 뭐 중국 민족, 일본 민족, 미국 민족 이러면 안 되고, 다 러시아 민족이든 어느 민족이든 다 하나같이. 전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데, 물론 팔레스틴 사람들이 못됐지만 너무나 많이 죽였습니다. 그만 죽이게 하옵소서. 쟤네들이 무슨 죄가 있고 저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으면 조금 더 살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지금 IT도 그 폭동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면서 선교사들이 IT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하여튼 이 사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난다면요, 선교사들이 엄청 이제 전쟁 끝나면 엄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고생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은 많이 죽어도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곧바로 나타나거든. 우리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거의 90%가 다 추방당했지만 지하교회는 아직 문 닫지 않고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다 공개할 수 없지만 대단합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중요한 거지. 저 시진핑 같은 저 폭군 죽고 좀 훌륭한 예수 잘 믿는 애가 올라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신 언약을 이루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런 언약을 완성시키잖아.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게 뭐냐면 너만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미워하는 저 민족도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와서 보니까 다 한 장소, 한 교회, 그것이 뭐냐? 새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새 피조물을 완성시키게 이 땅에 온 것이지, 나는 가졌는데 너는 안 가졌어, 이것을 분리하려고, 나는 기독교인데 너는 뭐 기독교가 아니야, 넌 뭐 이단이야, 나는 뭔데, 나는 뭐 장로교인데 너는 뭐 무슨 다른 교파야, 그거 분리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절대 아니에요. 교파가 다를 수 있고 믿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읽어보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 새자가 두 번 나오거든요. 이 새자가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카이노스라 그래요. 카이노스. 근데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새롭다, 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이 카이노스는 물리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카이노스는 전혀 새로운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도 없어지고 네 모습도 없어져가지고 나랑 너랑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몸, 그게 새로운 교회, 화목된 자들끼리 만든 교회. 여러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 교회, 러시아 사람 교회, 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의 민족, 우리는 다 같이 아담의 뱃속에 있다가 아담의 뱃속에 있는 정자 하나에서 파생된 하나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새 피조물은 뭐냐면 그 새로운 아담의 뱃속, 아담의 허리라고 성경에는, 아담의 허리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종말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을 이루는 거야. 그게 화목제물이 할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네. 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이방인들이 싫습니까? 냄새나지, 야만적이지, 뭐 돼지고기 먹지, 뭐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는 미운 짓만 골라 하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 미워가지고 싹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나, 바울이 막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바울 같은 심정으로, 옛날에 사울이죠, 사울 같은 심정으로 팔레스타인 사람 죽이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제 그만 좀 하지.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땅 원래 아니었었으니까 손해보고 사는 각오를 해야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통일되게 하는 걸 원하시는데, 예수님 시대 전까지는 이 블레셋 사람을 싹 죽여버리길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전쟁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전에는 오케이. 예수님 전에는 블레셋 사람 엄청 죽였어요. 사사 시대에도 엄청 죽이고 다윗 시대에도 엄청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 아주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이슬람을 믿어서 그런 거야.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인구가 많아? 죽여도 안 없어지네. 그냥 미국에서 핵 하나 떨어뜨려서 싹 죽여. 그건 아니구나. 그건 아닌데 죽여도 그냥 많네, 이슬람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신 이후에는 죽이면 안 돼.
화목제물로 오신다면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하나 되게.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시사를 보면서 난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좀 성경적이면 좋겠어요. 뭐 우리 얘기할 때 보면 막 팔레스틴 미워 죽겠어, 러시아 미워 죽겠어 막 그러는데, 우리가 좀 성경적이고, 예수님은 저 악랄한 사람들 위해서, 저 죄인 위해서 더 눈물 흘리시고 더 아픈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의인으로 살아가는 분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이 적었을지 모르지만, 그 못된 짓을 하는 인간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처럼 의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 죄인 같은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끼워안고 하나로 되고 통일되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에베소 1장 10절에 나오는 통일되게, 한번 헬라어로 보니까 아나케 팔라이 오마이, 아나케 팔라이 오마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나케 팔라이 오마이. 그 말이 뭐냐면 통일되게 한다. 이 통일, 시작. 아나케 팔라이 오마이. 아나케 팔라이 오마이, 이 말은 뭐냐면 통일되게 하는데 머리 위로 다 같이 올라가서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서 다 같이 모이게 된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원주민, 말레이시아로 선교 가는 게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원주민에게 가는 거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 도시에서 3시간 차 타고 들어가니까 쉬운 선교는 아닙니다. 원주민 가면 먹을 물도 없고 물도 싸가야 되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 가고, 아주 이슬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예 그 산에 그냥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둔 거죠. 도시 못 오게 하고. 그때 그분들을 찾아가니까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왜 거기 가가지고 이번에 선교하냐 하니까, 그분들과 우리와 하나다, 하나가 되어야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예수님을 높여가지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역사, 꿇게 하시는 역사.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2절에 가가지고, 골로새 1장 22절에 가가지고는 그 육체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데, 골로새 1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 화목하게 하는 믿음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에 도전할지어다, 그 믿음에 들어갈지어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가가지고요, 에베소 2장 쭉 내려가서 1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에베소 2장 1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는 화목의 직책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16절 내려가서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에베소 2장 16절에서 보면 화목하게 하시고, 왜 십자가가 십자가로 너와 나를 화목하게, 부모와 자식을 화목하게, 우리와 지금 싸우고 있는 중국, 일본과 화목하게, 우리와 또 어떤 불쌍한 나라를 화목하게, 십자가가 연결 다리가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세우셨어.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화목하게 될지어다. 화목하게 될지. 우리가 친중 정책을 쓰시는 분들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친중 정책을 쓰지 않으면 우리나라 곤란해져요. 왜 친중 정책이냐? 그것은 사실 정치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친중 정책을 해야 돼요. 친일 정책, 여러분, 우리가 친일 정책 쓰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해요. 친러시아 정책, 알 수 없어. 친러시아 정책 써야 돼. 아니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가서는 위안부 사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만 잘났고 다 못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한 부분만 보려고 그러지 말고 좀 넓은 뜻으로 보면, 아마 우리도 중국 사람이었으면 영토를 넓히려고 기름진 땅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막 했을지도 모르지. 근데 우리나라는 힘이 약하고 그런 대범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대범하잖아. 훌륭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 우리나라가 무슨 중국, 러시아를 침범을 해? 그런 힘도 없고.
이순신 다음에는 손우건 외에는 없어. 장군이 뭐가 강감찬? 글쎄 뭐 장군이 누가 있어? 그런 목숨을 건 사람 누가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뭐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를 막 침범할 만한 고구려 시대 때 약간 미쳤던 애들이 잠깐 있었던 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런 민족이 못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민족이니까 어떤 민족 뭐 침략하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나는 우리 역사를 보면 정말 감사한 게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지나갔는데, 다 우리나라 짓밟고 우리나라 재산 뺏어가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유일하게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갔다는 게 난 그게 눈물 나는 사건인 것 같아. 물론 지금도 그냥 5조를 걷어가려고 이제 트럼프 때문에 이제 1조밖에 안 냈지 4조 걷는다,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지만, 근데 트럼프는 그냥 블랙잭 트럼프나 치고 앉아있지 왜 자꾸 대통령 돼가지고 모르겠네. 근데 정말 우리나라를 짓밟고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일본이든 중국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그렇고 그저 통일돼서 하나가 돼서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물론 우리나라를 포교시키려고 그러시겠지만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기독교화 될 사람도 뭐 몇 명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또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나와 성분이 다른 사람과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 들어갑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